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로 3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게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외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이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리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날도 나를 따라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준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레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온 아파를 물며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 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라 하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며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고 그때 모압 사람 양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계시죠? 어제 주일날 만나고 또 못 만난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 들으셨죠? 자, 오늘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또 한 주 승리하시고 우리 사사기는 역사서입니다. 재밌어요. 영웅담을 듣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고대 신화를 읽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사실이에요. 역사예요. 여기서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어제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이 큐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사사기에서는 사사들의 이야기에 12명. 근데 이제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 두 번째 사사가 에훗, 세 번째 사사가 삼갈. 오늘 보면 에훗과 삼갈은 나왔는데 어제 우리가 못 배웠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우선 3장 1절로 11절에 온니엘을 조금 공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나안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시대, 즉 가나안 광야 시대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시대는 전쟁을 잘 몰랐단 말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 훈련하시려고 이방 나라들을 자꾸 일어나게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블레셋 5군주가 있었는데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족속이 여기 바알 헤르본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반손에 거주한 히위 족속, 이런 강한, 상당히 강한 족속들이에요. 그들을 남겨둬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자꾸 치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돈을 뺏어가고 곡물을 뺏어가고 많이 힘들었죠.
요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월급을 타서 한 달 빠듯하게 살아갔는데 도둑님이 들어와서 훔쳐갔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들이 1년 농사를 지어가지고 몽땅 뺏기는 거라. 그러니까 뭐 힘들기 짝이 없지요. 야, 근데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주의를 줘서 그래요. 이방 신을 섬기고 통혼을 하고 이방 여자들과 남자들과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이방 문화를 그대로 가져 들어오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라. 안식일을 안 섬기는 거, 안 지키는 거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진노하는 것이죠. 그래서 3장 5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보수 족속 이런 사람들 속에 같이 살면서 그들의 딸을 아내로 맞았고 자기 딸들을 그들들 아들들에게 아내를 주고 막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된 민족, 구별된 생활을 하는 건데 구별된 생활을 안 하는 거라. 오늘 우리 신앙이들은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되는 거라. 구별된 생활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내렸어. 자, 그래서 아세라 바알들을 막 섬기는 거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이름도 길어요. 이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이 나라와 이 왕을, 가나안 왕이죠, 어떻게 했어요? 메소포다미아 왕 8년 동안 조공을 바쳤어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다 갖다 바치는 거라. 이야, 그 너무 힘들죠. 먹고 살기가 핍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그러니까 이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예요. 그래서 그 조카에게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죽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사사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사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강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 또 자기 민족을 구원해요. 이렇게 해서 구산 리사다임을 이겨서 조공을 바치지 않고 편안하게 살게 됐는데 40년 동안을 평안하게 다스렸더라.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징계하면 고통이 오고 고통 중에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가 나라를 적들을 이겨서 평안하게 한 30-40년 뭐 그렇게 가요. 그러면 또 출친된 거라.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었다. 한 350년 내려갔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자. 이방 문화, 세상 문화를 함부로 받아들이지 말자. 세상 문화 속에 살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경건하게 살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요. 한편 오늘 아침에 읽은 이제 이 12절에서부터 31절 다소 길었잖아요. 이 내용은 이제 에훗이라고 하는 두 번째 선지자가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자, 12절에 또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아니, 전에 온내리 할 때, 사사일 때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경험을 했으면 다시 죄를 짓지 말아야 했는데 또 짓는 거요. 거짓말 하지 말고, 거짓말하고는 아유 하나님 나 거짓말 다시는 안 할래요. 얼마 갔다가 또 해. 야, 하나님 나 욕심 부렸는데, 나 미워했는데 안 할게요. 얼마 안 가서 또 해. 오늘 우리 모습이나 그들 모습이나 같잖아요. 우리는 결심하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모압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쳐요. 13절에 보면 에글론 왕이 모압과 아말렉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3개국이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치니까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어요. 오늘의 여리고 들어보셨죠? 삭개오가 살던 곳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들이 에글론, 즉 모압 왕입니다. 모압은 누구예요? 롯의 큰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민족을 18해 동안 섬겼다. 여기서 섬겼다는 것은 조공을 바쳤다. 농사지역 가축 키워가지고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가난해졌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는데 게라의 아들 에훗인데 이 사람은 왼손잡이에요. 여기서 왼손잡이는 그냥 왼손잡이가 아니고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왼손만, 오른손 못 쓰니까 왼손을 쓸 수밖에 없죠. 장애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우셨어요. 그렇게 해서 에훗이 한 길이가 한 규빗, 약 50cm 되는 칼을 만들었어요. 오른쪽 왼쪽에 날이 새파랗게 서 칼자루가 있어요. 그 칼을 허벅지 속에다가 넓적다리 안쪽에다가 탁 숨겨가지고 위장을 하고 이제 곡물을 바치러, 조공 바친다 그랬죠. 농사 지어가지고 이 왕에게 곡물을 바치는데 곡물을 메고 온 사람들을 다 이제 내보내요. 내가 왕하고 할 말이 있다. 근데 이 에글론은 매우 비둔했어요. 오늘로 말하면 비만한 자. 배가 나와가지고 뒤뚱 걸음걸이가 굉장히 둔했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둔하면 마귀에게 당합니다. 우린 예민해야 되고요. 민첩해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총명해야 됩니다. 명철해야 됩니다. 직관력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력도 있어야 되고요. 해서 이 에글론처럼 비둔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자, 에훗이 곡물을 바치고 나서 곡물을 메고 온 자들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에훗은 길갈 걸쳐 돌 뜨는 곳은 뭐죠? 채석장이죠. 고대 사람 돌로 집을 지었으니까 채석장에서부터 조용히 와가지고 왕하고 단둘이 대화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글론은 모압 왕이죠. 전혀 경계를 하지 아니하고 1대1 면담을 허락합니다. 경비병까지 다 내보냈어요. 여기서 이 사람이 죽게 되는데, 여러분, 경계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위험한 일을 당합니다. 우리가 참 가족이나 내 식구, 그리고 우리가 참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제외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함부로 믿어도 안 되고 경계를 늦추어도 안 되고 그러면 안 돼요. 자칫하면 당할 수가 있죠. 늘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지혜입니다. 자, 그래서 에훗이 그 에글론의 다락방에 들어가는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왕께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자 넓적다리에 숨긴 칼을 꺼내가지고 이 에글론의 그 몸을 찔러버렸어요. 정확하게 어느 부위를 찔렀는지 모르지만 칼날이 워낙 날카로워가지고 칼자루까지 따라 들어갔어요. 등 뒤까지 나갔어요. 그런데 에훗은 그 칼을 뽑지 않고 그냥 내비뒀어요. 그냥 얼마나 비둔한지 그야말로 소기름, 돼지기름처럼 그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 죽어도 불행한 죽음을 죽었죠. 자,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을 싹 닫아 잠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멀리 도망을 갔어요. 이 에글론의 신하들이 왜 왕이 안 나오시지?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라. 낮잠 주무시나 보다. 그렇게 몇 시간을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열쇠를 가지고 열하고 들어가 보니까 이미 죽었어. 죽은 지가 오래됐어. 에훗이 죽이고 도망을 간 것이죠. 자, 한편 이제 이 에훗은 나와서 에브라임 산지를 돌면서 나팔을 불었어요. 여기서 양각 나팔이죠. 우리 군대들아 모여라. 그랬더니 사방서 군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에훗을 따르는 거야. 왜? 자기들을 괴롭히던 에글론이 죽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 백성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니까 그날 사람들 요단강을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도록 이 모압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편, 오늘 요르단 쪽에 살았거든요. 못 건너가게 다 죽였는데 얼마나 죽였느냐? 10,000명을 죽였어요. 근데 그 10,000명이 그 당시 다 장사는 훈련 잘 된 군대들이에요. 군대들 다 죽고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모압은 완전히 쪼그라들고 80년 동안, 여기 보니까 8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어느 사사 때? 에훗 사사. 에훗은 두 번째 사사입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 두 번째 사사 에훗. 이번 사사기를 배우면서 여러분 12명의 사사를 다 외우면 좋아요. 자, 그리고 31절에 에훗이 죽은 후에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더라. 재밌죠? 뭐 설명 안 해도 그냥 내용 자체로 재미가 있어요. 여기서 한두 가지 교훈을 얻는다면,
이 에웃은 왼손잡이, 장애,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사사로 큰 일을 하고 적장을 죽이고 10,000명을 죽이고 80년 동안 그 땅에 평안이 오게 하는 일을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하고 우둔한 자를 통하여 지혜 있는 자를 꺾으시는 분이니 아유 하나님 나는 못해요. 아유 목사님 나는 시키지 마세요. 그런 말씀들 마세요. 무슨 일이든지 맡기면 주여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큰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삼갈이라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뭐 특별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니까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습니다. 오늘 특별한 사람이 덜어 있긴 하지만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들 스스로 나는 못해요. 나는 약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아는 것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부족해요.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주님이시니 주여 나 같은 사람도 주님 쓰셔서 주님 교회 복음 전파 전도 영혼 구원 교회 부흥에 저를 써 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를 누르고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니엘, 에웃, 삼갈 3명의 사사를 배웠습니다. 우리 평범한 사람도 쓰시고 장애를 가져서도 쓰시고 힘이 없어도 쓰시립니다. 오늘 우리 부족하지만 주의 도구로 열심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